에임스 반석교회 교우 여러분, 2020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위해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만 모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또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밝히 열리기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 떨어져 있고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만큼은 하나로 모아져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도 하나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열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 열고 주 음성 들으며 사랑 드리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해. 우리 마음 열고 우리 마음 열고 주 음성 들으며 사랑 드리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해. Lord, open my heart. Lord, open my heart. Lord, let me hear your voice. Giving all my love, giving all my thanks, I am here to worship you. Lord, open our heart. Lord, open our heart. Lord, let us hear your voice. Giving all our love, giving all our thanks, we are here to worship you. Giving all our love, giving all our love, giving all our thanks, we are here to worship you.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어색하기만 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해서 힘든 상황이 닥칠 때에도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께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에 저희가 주님을 더욱 간절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기도로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연대함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을 탓하지 않고 배려와 감사함으로 주변을 밝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이끌어주시옵소서. 또한 현장에서 섬기는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목사님과 찬양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매주 예배를 미리 준비하느라 시간도 몸도 함께 예배하는 다른 교우들과 떨어져 있지만 예배하는 마음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반석교회의 모든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개개인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경고합니다. 나아가 예배드리는 순간뿐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질문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 주님께 받을 은혜를 나눌 때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또 인사 말씀 한마디씩 남겨주시고 짧게 쓰셔도 되겠지만 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가족들과도 함께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로에게 샬롬을 외쳐주셨으면 또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저한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이렇게 부딪힙니다. 하나는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좋고 또 우리가 이 예배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감사함도 있지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우리가 다 모여야 되는 때에 교회 안 나오실까 봐 왜 라이브 안 해주냐고 그러신 분들이 계실까 봐 그것도 약간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또 저희 MPC의 진 목사님과도 만나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올 것 같다고 너무 편하고 좋아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거든요. 가족들과 같이.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곧 이제 한국에서는 아마 그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으면 집회가 허락되어서 아마 이번 지금 4월 26일 주일부터도 이미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들이 있는 것 같고 한 2, 3주 이후에는 거의 다 모든 교회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미국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또 사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데 우리 온라인 헌금에 여러분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일이 혹시라도 있거나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함께 마음 계속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가 아니라 그저께군요. 네, 그저께입니다. 녹화 시간으로는 어저께,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는 그저께 금요일 저녁 때 금요 차영 예배 때 잠깐 광고를 드렸는데 5월 14일부터 저희가 같이 얼굴 보면서 요즘에 웹엑스 또는 줌으로 같이 모이고 회의하고 수업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저희 웹엑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5월 14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한 8월까지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시간 동안 성경을 66권 전체를 개관 공부를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12주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한 번에 한 1시간 반 동안 한 5, 6권씩 쫙쫙 떼나가는 성경 뭐라고 제목을 얘기했었는데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좋은 제목 확실히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또 광고하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하는 마음 가지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소식은 요한일서 마지막 말씀의 소식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6번째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뭐 하냐고요? 다음 주부터는 전도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부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요한일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정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요한일서 첫 번째, 두 번째, 16번째까지 쭉 오게 되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한번 제목을 생각해보자, 또 주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제목을 정해보셨습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의 사랑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사랑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아직 진행 중인 우리의 믿음과 사랑,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확보되는 증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다는 증거. 또 우리가 가지고 따르는 이 믿음도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믿음이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분명히
확실히 우리가 이 사랑과 믿음을 완성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매 순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증,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도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에 이 진행 중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특별히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의심의 그림자를 헤치고 나와 영원한 생명, 허상이 아닌 실체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의 그림자를 헤치고 나와서 영원한 생명, 실체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그 담대함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내가 참 약한데, 내가 아직 어린데,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자신 없어서 나갈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겼다. 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 딸이 저희 집에 와서 있는데 아빠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담대하더라고요. 미안해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빠 아이스 커피. 그러면 아이스 커피 왜 내가 만들어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해주고 있고, 뭐 먹을 거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먹을 거 해주고, 뭐 해달라고 그러면 뭐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제 딸이 다 컸잖아요. 그런데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딸이니까요. 제가 아빠니까요. 제 아내는 그 아이의 엄마니까요. 엄마 아빠에게 대해서 구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녀로서의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저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딸을 삼아 주셨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꾸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 그것을 조건으로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엔 또 하나 불안함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내 기도가 온전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신 답이 무엇입니까? 눈치죠. 눈치. 영어로도 눈치입니다. 이것은 한국말입니다. 한국말. 한국에서만 쓰는 말. 다른 나라에는 도저히 이 말을 번역할 만한 것이 없어서 눈치라는
영어 사전에 아예 나와 있는,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가면 눈치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눈치. 근데 하나님의 뜻을 눈치로 아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눈치가 빨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눈치 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고요? 한번 다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을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22절,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뭡니까? 눈치 잘 보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면서 살라는 확실한 계명, 아주 명쾌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큰 계명이다. 모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되는 거죠. 따로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간구 속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마다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아팠던 사람이 나음을 얻고 치료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눌까요? 이것도 이미 배웠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삽니까? 내가 남을 구원하는 일은 사실 못하잖아요. 구원은 그리스도로만 오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일,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보살펴주는 일. 지난 금요찬양 예배 때 함께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나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안식일에도 또 금식하면서도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치 보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일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내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뻔뻔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죠. 나랑 너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잘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이렇게 살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내가 이 땅에 이루고 싶어하는 일, 네가 분명히 이루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자고 주신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며 사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자, 우리를 그렇게 영생 안으로 초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구할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함께 바라보며 살자,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난해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그런 등등을 말하고 있어서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죽음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정리가 돼야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구하는 일들이 좀 더 의미 있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7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막 교부 시대로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발전되어 온 것들인데 7가지가 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7가지.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죽었습니다. 못 살아납니다. 탐식, 걸리잖아요. 예. 나태, 예. 분노, 교만, 시기, 이런 것들을 정해놨나 몰라요. 어떡하죠? 다 죽었는데 끝났네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이 말이 맞는 것이라면, 이러한 전통이 맞는 것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안심하지 말고 이것이 왜 불합리한지 그것만 좀 챙겨보고 이런 죄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모든 죄가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말을 했지 어떤 죄든 다 영원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지, 여기에 죄의 경중, 요 7가지는 되게 무거운 죄이니까 이것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다른 죄들은 그래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죄다, 그런 식으로 죄의 경중을 나눴던 적이 성경은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 공로를 쌓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질 수 없잖아요. 내가 교만? 나 좀 겸손하게 살래. 저 많이 겸손해졌거든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죄에서 벗어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탐식, 이거 어떡할 겁니까 도대체? 우리 죽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제가 아마 제일 먼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하면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간헐적 단식하는 분들은 정말 죽음에 이르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가 어떻게 그렇게 경중을 따라서 죽음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최근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 하셨으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가복음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성령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성령을 언급하고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 죄인 거 뻔히 알면서 고의로 죄를 범하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완전히 의도적으로 죄를 저지른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전히 속죄되지 않는 죄가 한 가지 있긴 있는데 그것이 죄의 크기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죄가 굉장히 강하고 커서 그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할까요?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죄들은 어떠한 죄든 약간 시기하고 약간 질투하고 약간 분노하고 약간 더 먹고 약간 욕심을 부리고 다 약간 조금 어쩌다가 한번 했더라도 다 성경에서는 똑같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 동성애만 나오면은 용서 못할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렇게 떠드는데 다 죄인이에요. 돈 떼먹은 것도 죄고요. 잘못하는 거 다 죄예요. 어떤 것만 죄가 아니라고요. 다 죄예요. 그럼 성령 해방죄는 뭡니까? 그런 자주 나오니까요. 어거스틴은 성령 해방죄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최후까지 뉘우치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려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절대 반응하지 않고 최후까지도 뉘우치지 않는 죄, 그것이 성령 회방죄라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성령을 통해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변절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 저기에 가득 찬 반항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쉽게 정리하면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용서의 길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그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종합하면 죽음에 이르는 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거나 또 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렵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가깝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누군가의 죄의 크고 작음 또는 가볍고 무거움을 제어보라는 뜻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에게 대한 마음들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관심을 좀 돌려서 죄를 짓고 아파하는 사람들, 이 죄에서 좀 빠져나오고자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너의 사랑을 나타내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우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성경은 꼭 한 가지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용서하라는 것,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간구하라는 것, 그것이 계속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랬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들었던 그 교훈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기도 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어야 하는지 아니?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 사람들을 그 죄에서 이끌어주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간구해야 해. 그렇게 담대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니? 그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누군가가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마음을 그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에 이르는 길,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길이다.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 사람을 구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사랑을 행하는 일이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자유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힘을 자유롭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사람을 위해 헌신하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 자유로움은 무모함도 아닙니다.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아무렇게나 살라고 주시는 그러한 담대함이나 자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죄를 짓는 일,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우리가 완벽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완벽하게 살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죄에 빠져서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악마의 세력에게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해력이 있다는 말이죠.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힘,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소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거잖아요. 나와 영원히 동행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원히 동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알아가게 될 것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19절 20절에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열고 앞길을 열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요한일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21절에 갑자기 자녀되니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우상에 대해서 충분히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쉬운 정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상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원인들이 우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이 중심에서 자꾸 하나님을 밖으로 밀어내려는 것들, 몰아내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상하게 만들고 그것을 자꾸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것이 우상일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금요일 아침에 묵상했던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같이 접목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상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우상은 우리들에게 너 가만히 내버려둬. 네 마음에 찾아오는 모든 생각들 가만히 내버려둬. 아까 가톨릭에서 말했던 7가지 죄들 가만히 내버려둬. 그것들이 내 속에서 마음껏 자라게 내버려둬.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우상일 것이다.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자체도 우상일 수가 있고요. 이 세상의 어떤 염려와 걱정들, 또 재리에 대한 유혹들,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속에 찾아왔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는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말씀이 다가오면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조금 힘을 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때로는 갈등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도 해야 돼요.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완전히 뿌리 박힐 때까지 내 묵은 땅을 기경해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서 열매 맺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그 속에서 우상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때로 염려가 다가와도 조금 의심이 생겨도 가만히 있지 말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그냥 어떠한 문제의 파도를 만났을 때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문제들 속에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쌓아온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내 마음밭을 일구고 가꾸어서 말씀으로 내 안에 심기운 씨앗들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떠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 짓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홍수가 바람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좋은 땅, 잘 가꾸어진 땅에 심은 씨앗은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우상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완성이 분명하지만 방향을 잘 맞추고 오늘도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때로 부족함 때문에 어떠한 버거움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가시며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손을 잡고 이 길을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서로 손잡아주고 함께 그 완성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늘 전진해 나아가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진행 중인 믿음과 사랑이 온전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함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모아서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이루어가는 것,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직도 아파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며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이 땅에 아직도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청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이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또 한 주간도 힘있게 밝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